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 아침 눈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편안히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숨쉬기가 어렵고 편안히 잠자기가 어려운데 많은 것들을 당연히 복으로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 감기에 걸렸다 해도 병원에 다녀올 경제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기를 호전시킬 약과 주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줄 것이 주변에 가득함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에는 어떤 시험이 나오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시오. 또 이 애굽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쓰시오. 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천지창조 순서를 쓰시오. 십계명을 쓰시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별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로마서 8장을 쓰시오. 예고는 줍니다. 로마서 8장 시험에 나오니까 다 외우십시오. 로마서 8장도 다 외워서 로마서 8장도 쓰고요. 또 구약을 구분하는 소선지서가 무엇입니까? 대선지서는 무엇입니까?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바울서신을 쓰시오. 그냥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것은 좀 반칙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를 못 풀고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 나왔는가? 저를 당황케 한 이 시험의 문제는 이것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39대 매를, 그러니까 39방 이 매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맵니다. 40번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으며
몇 번 태장을 맞았으며, 그러니까 또 죽기까지 이 태장을 몇 번 맞았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으며, 물에 빠져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었는가.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죠.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39번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3번 파선되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39대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아 내가 죽을 뻔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더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고난을 극복하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넘어서는 축복과 위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그런데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고난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의 입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신음과 같은 외마디 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이 성경적 교훈이 있는데, 한 명도 예외되지 않았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개인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가리켜 그것이 왜 허용되었는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다양한 목적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허용되는 고난, 이 보편적 목적이 있다.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시간이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유는 다양해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오늘 성경은 보편적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중요한 이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 근데 그 고난은 목적과 뜻이 있다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 가운데 보편적인 목적, 여러분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누구나 고난을 경험한다. 누구나 환난을 경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과 환난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면제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이유,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이 세 번째로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그 동일한 그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해해야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 상처에 여러분 쌓여있는 이웃들이 보여요. 내가 그 고난을 이해한 다음 그 이웃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인 이것이 보편적 그 고난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이 고난의 본질을 이해한 다음 당신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궁극적으로 당신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재임 시절, 그 빅토리아 여왕의 신하의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낙심하여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빅토리아 여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출산 그 와중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경험하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전부인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왕이 그 신하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신하의 부인이 이제 미소를 띠고 예전에는 우울과 비관과 포기 전혀 반대, 그러니까 삶이 회복됐어요. 이전과 같이 밝게 웃고 요리도 하고 이제 방도 정리하고 집안일도 하고 남편도 뒷바라지하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남편도 위로할 수 없었거든요. 주변의 가족들도 또 어떤 의사들도 처방도. 그래서 다들 물어보죠. 남편도 가족들도. 아니 빅토리아 여왕께서 왔다 가시고 나서 당신이 회복됐는데 도대체 여왕님께서 당신에게 뭘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둘이 거기서 잠깐 만나서 여왕님은 가셨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아내가 밝게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여왕께서 당신에게 여왕님께서 그때 오셨을 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뭘 했는데? 여왕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알아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여왕께서도 얼마 전에 그 출산 와중에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일이 있었다. 그걸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여왕께서 제 손을 잡고 내가 다 알아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여왕께서도 얼마 전에 유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리고 나같이 비천한 사람까지도 찾아오신 것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고난받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내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던 고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위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가 comfort. 근데 이 comfort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com은 함께, fort는 힘을 돋군다. 그러니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 동일한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겠죠.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거기에서 격려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솟구쳐 오르게 된다. 고통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여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공급받는 치유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상처를 묵상하다가 끝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이웃들의 상처와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 것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웃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의 창을 열고 이웃들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새로운 미션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의미이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심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나를, 우리 부대와 이 교회와 이 삶의 터전을 섬기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수많은 고통받는 이러한 기관과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부대와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신다,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고난은 새로운 이름의 은총, 고난은 새로운 의미와 이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고난의 어두운 길을 걷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고난은 그냥 우연히 맹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고난에는 뜻이 있으며 이 고난을 압도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성경적 방법 시리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을 부여잡고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감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나서야 일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내 모든 삶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픔도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믿습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 잠깐 멈추어 숨을 고르게 하시고 쉬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주님께 아뢰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연약함과 노쇠함이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영혼 많은 날로 새로워져 기쁨의 하루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